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에 나눌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란 구체적인 환경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때가 되면 합격을 위해서, 아프면 건강을 위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달라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고 기도의 본질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것, 구체적인 상황 기도하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드리지 않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천국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그 사람 절대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요. 또 자기도 세상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환경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구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똑같은 제목으로 간구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에 이르고 축복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멈추게 되고 도리어 기도했던 것 때문에 시험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가지고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다가 기쁜 응답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근데 이 표현이 원어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이렇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다른 게 좀 중요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가 제일 뒤로 가면 어떤 말이 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우리 한글 번역만 보면 깨어 있는 데만 감사가 해당되는 것 같지만 원어적인 표현은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명하고 있는데요. 계속한다는 말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의미겠죠. 이 표현을 좀 더 의미를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덧붙인다고 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강청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 낙심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봐. 조금 지나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비천한 내 기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가면 우리에게 그때도 계속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때 기도를 멈추지 않을 비결로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그때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잠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부정어를 덧붙여서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면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니까 깨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왜 제자들은 잠들었을까요? 시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시험에 빠졌습니까? 전날 밤에 제자들의 이슈는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막 교만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 중에서 야고보, 요한은 엄마 찬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께 가서 나의 이 두 아들은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면서 자리 욕심을 먼저 부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막 욕심에,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데 게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더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질서를 쫙 잡아주고 넌 이거 다음이야, 넌 이 다음이야, 너 이 자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는 길은 영광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세히 물었다가는 자기 모든 꿈이 깨질까 봐서 묻기도 두려워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교만, 마음의 욕심, 마음의 불안 전부 시험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전부 잠들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감사가 있으면 그때도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낙심도 이길 수 있고 감사로 기도하면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일에 아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기도에는 꼭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런데 이 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실제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게 세 차례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요. 사실 1차 포로는 꼬박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2차, 3차는요 70년 아닙니다. 한 50년 남짓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다니엘은 1차 때 포로 잡혀갔으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70년 내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다가 여러분 한 사건이 생기게 되죠. 다리오 왕 때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가 도장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도한 지 몇 년 차인지 아십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가 몇 년 차냐고 하면 포로에서 돌아가기 2년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68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기는커녕 이제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건 포기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냥 사자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불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다니엘은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에 감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때도 계속 기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 앞에 한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사랑하는 친구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 슬픔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야 어차피 부활할 거야 하면서 왜 울어? 이것들아 조용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도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저가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사랑한다는 친구가 죽도록 왜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공감은커녕 조금만 틈이 있으면 공격하려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제 가셨습니다. 무덤에 가니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이 슬픔의 행렬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결과잖아요. 죽음을 가져온 이 죄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끌어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구절을 가지고 범죄한 인간 위에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사망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통분히 여기셨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단이 쥐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모든 인류가 걸머진 죄를, 이 짐을요, 당신이 다 거두어서 내가 모든 죄를 다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망의 짐을 홀로 다 걸머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인류를 해방시킬 결정,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실 엄중한 결단을 했다는 것이 여기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무거운 십자가의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아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예표로 나사로를 먼저 살리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마르다가 나서서 만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동네에 들어오기도 전에 문 앞까지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영접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울어주셔서 감사하고 말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충분합니다. 안 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도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속에는 친구를 잃은 커다란 슬픔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겠다는 엄중한 결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냥 막 기도할 맛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진짜 시험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이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노라. 첫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로 기도하니까 그 순간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려고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도가 아까 전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간절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간절함으로. 이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데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솔직히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터인데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당신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응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의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느냐가 응답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이것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응답이 오지 않아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할 정도로 응답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미 결정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그 응답을 받는 나에게 축복이 되느냐 축복이 되지 못하느냐, 또 내가 응답받고 났을 때 그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느냐, 아니면 잠시 하나님께 사용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응답보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내가 쟤하고 교제하고 싶어, 이게 훨씬 하나님께는 관심사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 딱 들어가면 응답만 중요합니다. 응답에만 집중합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굳게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닌 것 같으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응답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꼭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 애들이요, 문방구 앞에서 가끔,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잘 못 봤습니다만 뭐 원하는 게 있는데 엄마가 안 사주려고 하면 그 앞에 퍼질러 앉아 생떼를 부리면서 하고, 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생떼 쓰는 철부지 아이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요. 영적 전쟁이란 말을 우리가 하는데 정말 잘못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하고 벌이는 건데 하나님하고 영적 전쟁 벌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기도 시간 가면 얘들아 끌고 하나님 이번에 안 해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하나님 협박하고 위협하고 어떻게든지 뺏어내려고 하는 이런 신자들 많습니다. 이런 신자들 응답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막 문방구 앞에서 막 퍼질러 하다가 엄마가 사준다고 하면요, 뛰어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는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뛰쳐나가기 바쁜 것처럼, 이렇게 응답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되어도 기도의 자리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응답받고 나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에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줘. 자기가 엄청 영적으로 대학생인 줄 알아. 아니, 지금 완전히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인데요. 혹은 이런 사람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요, 기도 자리 당연히 떠나겠죠. 하나님 엄마하고 기도해봤는데 소용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떠나는 경우가 많겠죠. 이래도 기도 계속하지 않고 저래도 기도에 깨어져 있지 않고 기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러니 응답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어도 자기에게 축복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신자는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응답을 주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응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응답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있는 구체적인 수많은 필요를 그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나누면서 그분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거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라는 응답이든지 노라는 응답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다 온전한 뜻을 자기에게 알게 해주는 섭리의 방향 제시가 될 뿐임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서 교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요, 한번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올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너무 선한 분이시니까요. 아니, 지금까지도 응답 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아니, 지금도 내게 언제 응답하시는 것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무엇보다도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이야기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신다니, 이거 자체가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교제에 집중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귀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게 되면요, 자꾸 주님을 닮게 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이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겠습니다.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두 기도, 응답에 집중하는 기도와 교제에 집중하는 기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응답에 집중하는 철부지 같은 기도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철부지처럼 생떼를 써서라도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그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점점 철이 들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미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아버지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아싸, 이제부터는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얘한테는 빨리 응답 안 해줘도 되겠구나 흐뭇해 하시면서 야, 이제부터는 얘 가성비 있게 쓰겠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진짜 속마음을 나눌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계속 계산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는 자식 뭐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우는 애보다 더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에 집중하고 하나님 헤드락 걸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생떼를 써서라도 받아내면 또 좋다고 간증하는
이런 아이에게 혹시 속담처럼 더 많이 응답해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버지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 고맙다. 너는 좀 뒷순위로 밀려도 되겠지 하면서 내 괜히 감사로 기도하다가 내 밥그릇도 내가 원래 받을 것도 못 챙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많으셔서 이제 어쩌면 얼마 시간을 못 넘길 것 생각이 듭니다. 이때 첫 번째 자녀는요. 여러분 사실 요즘은 유산이 어느 정도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딱 몇 분의 몇 이렇게 하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만 디테일에 가서 조금 더 주고 조금 덜 주고는 부모 마음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받기 위해 가지고요. 평소에 부모 찾아가지도 않던 사람이 명절에 얼굴 보면요 잠시 인사하고 내빼기 급했던 사람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고정적으로 찾아가고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 관심 있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고요. 뭐 이렇게 부모님 아빠 좋아하는 거 가져왔어 이것도 하면서 이렇게 뭐 드리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한 자녀는요 똑같은 그 부모님의 자녀인데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아버님이 어쩌면 얼마 뭐 얼굴 못 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 만약 저렇게 가시면 너무 후회될 것 같아요. 우리 살아 있을 동안에 더 자주 뵙시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갖다 붙이십시다.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게 되고 이야기 듣고 그냥 사실은 뭐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막 그렇게 뭐 그렇지 않지만 그냥 진짜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자, 만약에 그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이렇게 주기로 하고 유산을 바로 증여죠.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다 했다고 치십시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전자는 여러분 이제 그 좀 더 받으려고 갔던 자녀는요. 안 돌아가셨는데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가는 빈도는 옛날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똑같을까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또 찾아가서 머무르는 시간은 옛날하고 똑같을까요? 점점 더 줄어들까요? 여러분 10번 갈 것 같으면 5번, 4번, 한 번 가고요. 2시간 있었을 것 같으면요 1시간 30분, 5분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 있겠죠. 뭐 부모님이 자녀 붙잡고 뭐 이야기가 길어지면 무슨 이야기 있겠습니까? 얘야, 형제간에 우애하고 지내라. 뭐 너 저기 뭐 오빠랑 뭐 관계 괜찮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그냥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산 딱 받고 나면요. 게다가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내 거 좀 더 받았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얘는 더 받았어. 그러고 나면요. 그때 옛날에 이만큼 원수였다가 그다음부터는 이만큼 원수 돼가지고요. 절대 안 봅니다. 부모님하고 약속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유산을 받아도요. 후자의 마음으로 했던 사람 치십시다. 부모님 얼마 살아계시겠어? 살아계실 동안에 잘하고 싶어. 한마디라도 더 옆에 이야기 나누고 싶어 했던 마음으로 갔는데 유산을 나눠줬어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 부모님 이제 얼마 오래 넘길 자신이 없으신가 봐. 그러니까 저러시지 하면서 여러분 유산 받고 나면요. 옛날에 10번 갔으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더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똑같이 갈 거예요. 머무르는 시간이 2시간이었다고 하면 1시간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똑같은지 더 갈 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요. 진짜 어리석은 부모 아니면요.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더 많이 줄지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많이 맡기시냐 이거는
정말 정확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헛된 일이다. 여호와의 명령 지켜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교만한 사람이 복받는다.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이 도리어 화면한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 어쨌든 목 졸라서라도 복만 받아내면 되고 독한 말 하면서 하나님 말 쉽게 안 믿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 헛된 일 아니야. 우리 하나님 명령 더 잘 지키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뉘우치고 함께 슬퍼하자. 겸손한 사람이 복되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더 순수하게 믿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 보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말도 들으셨고 이렇게 하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양자의 말을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보십시오. 정한 날이 되면요 같은 자녀지만 이 자녀는 특별한 소유 삼을 것이고 나를 섬기는 이 아이는 부모가 자기 섬기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이들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들을 소중하게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들을 훨씬 더 아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8절에 보면요 그날이 되면 그때에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려 하늘과 땅처럼 차이나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계속하는 비결, 기도에 깨어있는 비결, 그리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표신하게 특별한 소유되어지고 하나님께 아낌받는 비결,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진 네일이라는 유명한 법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제 고위층에서 우리로 치면 뭐 대법원장 뭐 이런 어쨌든 좀 높은 층에 있는 변호사였는데요. 그런데 그는 권력과 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가지는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법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청부를 받고 죄 없는 사람 모함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그 부를 명성을 얻는 사람이었고요. 점점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 판매, 불법 무기 매매하다가 법률 변호사가 대규모 범죄 조직을 조직하고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고 뒤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40세에 이렇게 체포가 되었고요. 모든 재산을 압수당했고 아내와 두 자식은 길거리에 버려졌고 자기는 형을 받았는데 50년 형을 받았고요. 우리 그 뭐 쇼생크 탈출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감옥 중에서 일반 감옥이 아니라 고등 형무소에 아주 그러니까 아주 중죄인만 가두는 고등 형무소 지하 감방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감방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던져지는 그날 그는 너무나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면서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정말 계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아계셔서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는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나는 당신께 내 모든 것을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50년형, 이미 모든 재산이 압수당했고 자식들은 길거리에
내팽개졌고 자기는 고등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점점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감싼다는 생각이 충만해졌습니다. 어느새 얼굴에서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 감옥 아니지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씀 없이 살았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 구절이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알고요,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 되는데 평생 욕심으로만 살았던 그가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뭘 위해서 감사하지, 감옥에서 뭘 위해서 감사하지 하다가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벼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의외로 벼룩이 엄청 많습니다. 감방에 벼룩이 너무 많았습니다. 벼룩 때문에 막 잠을 설치다가 생각했습니다. 벼룩 때문에 감사하자. 여러분, 감방에는 또 무슨 벌레가 있을까요? 바퀴벌레가 있겠죠. 네, 날아가겠죠. 바퀴벌레로 인해서 감사하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끔씩 바퀴벌레 날아다녀서 깜짝 놀라서 혼자 지하 감방에 있는데 덜 심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룩이 잠을 설치게 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지하 감방에 그 앞에 있던 죄수가 너절하게 묻혀놓은 뭐 방뇨, 오물 찌꺼기, 그리고 막 그 낙서해 놓은 거 몇 년, 30년 이렇게 막 있는 거 보고 그랬는데, 이 오물로 인하여서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치울 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운동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자기를 잡은 형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계속 적발이 안 됐다고 하면 나쁜 짓 계속하고 있었을 텐데 그 형사가 더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 지켜주는 간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간수가 허술했으면 할 생각만, 쇼생크 탈출만 생각하다가 내 문제는 못 볼 뻔했는데 우리 간수가 너무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형이 겨우 50년 형밖에 되지 않아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멸망해야 될 사람인데 50년 형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조금 지나니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했던 자기의 탐욕심과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정말 후회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늦게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마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모든 것에 감사가 되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 진네일을 통하여서 많은 동료 죄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형무소에 중재인으로 갇혔던 그가 일반 교도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도소는 모든 것이 고등형무소 지하 감방보다 나았지만 한 가지가 더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늪지대에 형무소가 있다 보니까 뭐가 많았겠어요? 모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모기가 계속 뜯기니까 제일 처음에는 막 고등형무소보다 못하다고 불평하다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떨어져 구더기에게 뜯길 존재인데 겨우 모기에게 뜯겨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모기가 안 물더랍니다. 근데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생 때 이제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예배당에서 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자기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모기가 자꾸 무는 거였어요. 우리 옛날 예배당이 너무 허름해서 모기가 엄청 많이 무는 곳이었거든요. 모기가 많이 무는데 막 이제 모기 약도 자다가 엥 하면 일어나서 치고 막 약도 피우고 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 무는 거예요. 너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가는
기도하려고 잤는데 그 예배당에서 잤는데 예배 시간에 또 못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물려면 물어. 나는 물려도 기도해. 상관없어 하고 이제 팔을 내밀고 옛날에 뒤집어 쓰고 자도 뚫고 들어오는데 팔 내밀고 물려면 물어 하고 했더니요. 그때부터 진짜 모기가 안 무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모기가 안 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죄수들은 아마 저 죄수는 워낙에 고위직에 있었는데 아마 남 모르게 아주 강력 살충제를 이렇게 그 밀반입해가지고 바르나보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모기가 안 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진내일이 몇 년 만에 특별 사면되어서 석방된지 아십니까? 2년 만에. 근데 이건 실화이고요. 감사가 얼마나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주님 닮게 만드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한때 기도했는데 기도가 멈춰진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낙담하고 포기한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또 어쩌면 지금 기도가 이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정말 지금 교회 온 게 기적이고 어쩌면 하나님 떠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 간증의 주인공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쁘. 우리 2절 가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주님
기도할수록 주님 닮아가는 사람,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싸움이 나의 기선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시험에 빠져서 기도가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응답 이전에 안 받아서 지금 기도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응답 자체에만 집중하니까 정말 철부지 아이처럼 기도하고 자랑하고 정말 그 유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녀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기도가 거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감사함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응답 가지고 정말 축복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 축복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 적지 않지만 또 응답받은 기쁨으로 간증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어느새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쳤습니다. 도리어 영적인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낙심했는지, 왜 포기했는지, 왜 시험에 빠졌는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응답 자체만을 원하는 철부지 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습마저도 이뻐하시면서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자라서 주님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기도가 계속되다가 기도에 깨어 있다가 주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척박한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 살리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